1절은 삼손이 태어나던 그 시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사사가 나타나기 전의 상황을 항상 설명하던 부분과 비슷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던져 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심각해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괴롭혔다. 이 상황이죠. 이게 6번째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장 1절을 읽으면서 2절로 넘어가기 전에 뭔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 빠지지 않았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은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실수로 빼먹었을까요? 아니면 왜 이게 없을까요? 회개를 했는데 빼먹은 걸까요? 아니면 회개를 안 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실수로 이걸 빼먹었을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이 돼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줄을 모르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앞에서는 다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우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악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리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잊어버린 아주 완악하고 심각한 지경에 떨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다가도 얼마든지 타락해서 세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빨리 하나님을 찾으라고 다시 하나님께 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자고 이렇게 해도 더 말을 안 듣고 더 악한 길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믿음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믿음까지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깨닫고 아이고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과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구나 깨닫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경우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고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심각해지더니 이렇게 회개할 줄도 모르는 상황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우리들의 신앙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이 신앙 관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제일 큰 건 우리 각자예요, 각자. 제가 이 여러분을 깨우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서로 깨우는 역할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에요. 오늘 제가 알람도 못 듣고 그냥 깊이 잠들었나 봐요. 저희 집사람이 뛰어 올라와가지고 깨워져서 급하게 깨어나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데, 제가 이렇게 못 깨어날 때 이렇게 옆에서 깨워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그것도 역할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진짜 힘들어요. 스스로를 잘 깨우면서 정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은 참 대단하시고 훌륭하십니다. 잘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잊었을까요? 안 잊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셔요. 왜?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회개도 안 하고 부르짖어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구원할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에 깊이 빠져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죄가우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미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5장 6절에는 그 앞에 표현하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말했고, 5장 10절에 보면 그것을 또 다르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죄의 길로 갔습니다. 그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회개할 줄도 모르고 이 원수 관계를 그냥 방치하고 있고 지가 잘났다고 멋대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여가지고 이 원수짓을 하고 있는 우리를 살릴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자꾸 그 사랑이 변질되어지고 이렇게 끝나버리고 자꾸 이런 짓을 하지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의 너무나 더럽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한 모습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변질됐다고, 우리의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지요. 왜요? 그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거지요. 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 크게,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을 준비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단지파가 나왔어요. 사사기에서 단지파가 처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단지파 이야기는 이 사사기 좀 뒷부분에 가면 또 유명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더 살펴보는데, 단지파가 이 12지파 중에서도 문제가 참 많은 지파로 나와요. 그런데 그 단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준비하시는데, 부부가 결혼해서 오래 살았는데 자식을 못 낳고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삼손의 어머니를 찾아오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사실은 잘 알지 못해요.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다면 그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 돼요? 아니면 몰라야 돼요? 만나야 되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데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딱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네, 나를 지금 찾아와 주신 분이 하나님이네,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감격하고 기쁨이 넘칩니까? 예? 이걸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되고 우리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바로 하나님을 알고 감격하고 기쁨에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가 그리고 그의 남편에게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셔요. 너무나 귀한 선물이죠. 그토록 원했던 선물인데, 여러분 지금은 뭐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고 자식 낳는 것 때문에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참 못된 세대가 되었는데, 이런 생각이 싹 바뀌어야 돼요. 이 구약 시대에는 자식을 낳는 걸 얼마나 소원했어요. 그죠? 그런데 자식을 못 낳았단 말이죠.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할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고민과 근심과 걱정거리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만 하지 말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몇 절입니까? 18절에 보면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이름이 뭡니까?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기묘자, 이렇게 말씀해요. 기묘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이 기묘하다는 기적적인 놀라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그런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하고 늙은 여인이 자식을 낳는다는 거, 이거 기묘한 일이에요?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기묘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런 삶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얼마든지 기묘한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냥 내 수준에서 항상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 그거를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기대.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믿은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가 지금 참 어려운 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가 확 바뀌어질 그 상황, 좋아질 상황, 해결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기대합니다. 이걸 바라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질병에 싹 치유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 좋아지는 그 상황을 자꾸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삼손을 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아이를 어려서부터 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키워라. 그래서 여러분, 임신을 한 순간부터 이제 나시린이 뭐예요? 나시린의 조건이 뭡니까? 술 마시지 마라, 머리 깎지 마라, 그 다음에 시체 같은 걸 가까이 하지 말아라. 거룩하게 자기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이렇게 나시린으로 잘 길러야 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죠. 그러면 이제 임신한 순간부터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아직 임신을 안 했는데 임신을 하기 전부터 엄마와 아빠가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태교가 참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태교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이런 걸 먼저 가르쳐서 부모 될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식은 그냥 결혼하면 당연히 낳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그 이제 결혼하면 분명히 이제 자녀들을 생산할 가능성이 이제 열려 있는데,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거룩하게 자신들을 준비해가지고 자녀들을 낳는 거 참 귀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찾아와 주시어서 나시린으로 키우라는 걸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그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에서 잘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까? 잘 모르고 있어요. 잘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첫째는 아버지가 말이죠, 그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이렇게 아들을 낳을 거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남편 되는 사람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나도 좀 만나보고 싶다고, 이 아이를 우리가 낳으면 어떻게 길러야 되냐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찾아와 주기를 원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게 별로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나시린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새로 번역한 것이 우리 성경책 제일 앞쪽에 이렇게 보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외우던 이 사도신경 밑에 새롭게 번역한 이 사도신경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 제일 앞쪽에 사도신경. 자, 거기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뭐라고요?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끝을 믿습니다로 표현을 하고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 사도신경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이거를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정리해 준 것이 사도신경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첫째는 전능하시고 둘째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믿느냐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걸 모르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믿는 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믿는다. 그것도 믿는 거는 믿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엉터리 믿음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 뭐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뭐냐? 참 하나님을 아는 거. 그가 보내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게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게 사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아는 게 쉽지 않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나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붉고 떨기나무가 막 불에 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거 왜 그러지? 나무가 불이 붙어서 막 타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재가 되지 않고 계속 타오르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가서 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까 모세야 모세 이름도 부르면서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신을 벗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를 누구세요?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에서 아는 게 심히 부족해요. 그 한 말씀 들었다고 하나님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질문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모세를 찾아왔는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다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실 때 모세가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도 여기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둘째,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도 알게 돼요. 셋째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지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뭔지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 엉터리 믿음인 거지요. 근데 이게 바로 사사시대, 삼손이 태어났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해도,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지요. 우리가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배우면 그대로 사는 거,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는 자꾸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하나님도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도 알게 하고 말씀에 따라 살게 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죠. 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려고 하는 이 마음이 생겨서 저와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믿음이 점점 자라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기묘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강현덕 권사님 1000번 제임을 드렸었습니다. 소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 죄에 깊이 빠진 인생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또 깨달으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